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에게 주신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이고, 주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몸을 통해서 마지막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서 실상이 되려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집 맡은 아들로 참하늘에 들어가셨다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의 전을 창조하고자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멜기세덱 주로 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부터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마지막 몸된 성전은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케 하는 멜기세덱 몸의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지으시고 이 지구 안에, 이 우주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들로 택하시려고 무한한 45억 년의 세계, 40만 년의 세계, 인생사 6천년의 시간이 지나고도 또한 24년이 지나간 이 시간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심은 그 아들을 찾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육의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주의 책의 비밀인 네가 내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들어가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보좌는 이제 왕권, 이제 왕들이 왕과 왕 및 이제 그 아들들이 들어가는 보좌죠.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이 음성은 막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여봐라 하듯이 그런 음성이 아니라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보니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장막은 이제 보좌의 처소인 에스겔 성전의 완성이죠.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된 에스겔 성전의 완성.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어떤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산자의 하나님이 된 이제 몸이 하나 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자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신데, 우리는 이제 그의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끝날에 이루어질 에스겔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하나 되는 성전을 우리가 완성하려면 암흑 물질도 걷어내고 누시퍼도 심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비밀이 지금 하나 남아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멜기세덱 주를 모르고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많아요. 각자의 아버지가 다 있어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멜기세덱 주를 아는 자만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지, 각자의 부모를 성을 따라서 이 땅에 왔듯이 자기 안에 지금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요. 다 다른 하나님. 다 다른 하나님이에요. 고전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 땅에 신은 한 분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거 봐.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너무 많다.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대요.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만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반드시 십자가에 멸한 자만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한 아버지예요.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멸하지 않고 각자의 하나님을 다 자기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그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고 있으니까 고전 8장 5절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각자가 믿는 주가 다 달라요.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자를 두고 말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지체는 한 분 하나님만을 말씀으로 들어와 계신 분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의 몸이 하나의 몸. 이 성전이 완성된 멜기세덱 몸을 가진 자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되는 그 기록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은 그림자 세상에서도 낳아야만이 진짜 아들이에요.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낳아지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는 하나.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말하는 하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자가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마지막 일은 지금 이 일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가 되는 일.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한번 보면 하나 되는 부활의 몸. 이거는 구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자녀 문제예요. 자녀 문제. 구원은 우리가 믿음의 행함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실상으로 나아져야 돼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먼저 맏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라는 것은 이 땅에 이제 그 나무에 가지로 붙어있는 자를 말하고 있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람이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동생들이 완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른 목적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왜 불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하고 이제 그 뒤에 답이 나오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대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씨로 택했어요. 부른 목적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아들로 삼으시려고, 들어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마지막 고난이 있다. 잠깐 고난을 주시대요. 우리에게 잠깐 고난. 너희가 시험이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당연하게 오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도 이거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와?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주신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받아들이라는 것. 인내 후에 뭘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온영,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일, 약속, 이 몸을 완성하시려고. 골로새서 1장 28절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완전한 온영으로 교회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을 전파한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글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이제 권하고 십자가로 이제 권해서 먼저 해결할 일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 권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곱 정욕을 멸하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그쪽으로 권한대요. 이끈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각 사람을, 우리가 각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하나가 세워지기 때문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저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은 이렇게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아버지가 이 아들 맏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나 있는 곳에 이제 나와 함께한다. 근본 창세전의 말씀으로 함께하게 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거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먼저는 맏아들에게 주셨잖아요, 이 영광을. 그리고 저희로 이 땅에 있는 야곱의 집의 왕들이 보게 해서 마지막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 있는 곳은 어디예요? 창세전의 참하늘. 2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예수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셔서 이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다. 이제 우리가 참하늘에 대요. 오병이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십자가 도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영용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칠병이의 말씀, 무덤 속에서 듣는 참하늘의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을,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창세전 특별 소유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이유는 자녀로 온영으로 낳으시려고, 아버지 말씀으로 낳으시려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몸으로 이제 완성하시려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 영광은 첫 번째 죽음. 이제 또다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또다시 영광. 또다시 영광은 이 내게 주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되어서 또다시 영광은 뭐예요? 10분의 1을 추수해야 돼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를 너희가 지키라.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고 나한테 나올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드리고, 그럼 뭐 물질 갖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추수해서 가지고 나오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창세전에 나의 영광이 지금 주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 아버지의 영광.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모든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전에는 우리가 백성도 아니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빛의 아들이에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려고, 이 마음에 마지막 성전을 세우시려고. 그래서 마지막 성전을 세우시려고 이제 수건을 벗은 얼굴. 첫 번째 수건이 십자가에서 벗었어요. 두 번째 7 정욕이 가린 수건을 벗어야 돼. 이제 고전 13장 12절에 보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 그 다음에 뭘로 나타내야 돼요? 주의 영으로. 주의 영으로 이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뭘로? 우리가 변동된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까지는 희미하게 거울을 통해서 보면 실상이 아니잖아요. 비춰진 걸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실상을 보고 나타난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그때 가서 이제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제 너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초보를 버려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뭐예요? 우리 안에 지금 이제 어린아이예요. 그리스도 영만 왔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영이 어린아이가 계속 초등학교 갈 때까지 젖병을 물고 쪽쪽 빨면 어떻게 해요? 영적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지금은 정말 빨라서 6개월만 되면 또 젖병도 떼더라고요. 보니까. 네, 6개월만 되면. 그래서 자라가는 과정을 봐야 돼요.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온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2절도 보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지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우리 주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그리스도 영이 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이제 장성한 자는 이제 밀과 보리의 세계가 아닌 나무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나무의 세계. 그래서 이제 신령한 몸, 멜기세덱의 몸의 단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3장 10절에도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제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을 다 폐하라는 거예요. 온영이 올 때 폐하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면 이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7장 1절이요. 7장 1절.
온전히 이루라는 거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 약속은 우리가 이제 약속이라면 다 알잖아요. 마지막 얻을 부활의 몸이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다 가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라. 온영을 이루라는 것, 거룩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초보를 버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초보를 왜 버려야 되냐? 온전함을 위해서, 온영을 위해서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까 봤잖아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했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알았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영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이제 초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나가라? 이제 완전한 데로 나가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이제 심판의 털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 젖된 자가 됐다면 이제 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 단단한 음식을 먹는 단계로 나가라.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6장 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4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거는 지금 어떤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비침을 얻었어요. 하늘의 은사도 봤어요. 하늘의 은사, 하늘의 비침은 우리가 멜기세덱 주까지 지금 깨닫고 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거룩한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었어요. 거룩한 성령은 뭐예요? 우리가 몸 얻는 비밀의 말씀을 듣는 단계예요. 이렇게 말씀 여기까지 깨닫고도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이 선은 멜기세덱의 선이잖아요. 아버지 말씀의 마지막 이루는 단계,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내세의 능력은 십자가의 도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지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도 마지막 속건 제물을 드리는 십자가 도의 능력, 두 번째 십자가 도의 능력이잖아요. 이것까지 맛본 사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 속건 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속건 제물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예요. 완전한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 제물은 누구만 들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아들들만, 완전한 자로 이룬 자들이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6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이 말씀까지 다 들었어요. 내세의 능력도 봤어요. 내세의 능력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그 말씀의 능력도 알았어요. 이런 자가 이제 6절에 보니까 이 상태에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이 자는 어떤 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인 자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대요.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그 죄는 어떤 죄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형제는 누구예요? 영과 몸이 같은 세계의 말씀을 듣고 멜기세덱 주를 향해서 가는 자. 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봤다면 그 자는 구하래요.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는 구하고 지금 그러면부터 나온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자지만 이제 저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구하지 말라요. 내가 안 구하고 싶어서 안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구하지 말래요. 17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더라. 아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는 뭐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까 16절에 나왔잖아요. 답이.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죄는 뭐예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자는 이제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 이 자를 두고 말하게 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이 말하는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다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 나는 회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회개를 안 받아주셔요. 이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자라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6장 7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런 세계를 다 설명하고 늦은 비 이 말씀을 설명해요. 땅이 마지막 늦은 비,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창세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열매 맺기 위한 비예요. 이 비는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제 이 채소를 낸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받아서 마지막 열매를 향해서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늦은 비 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이방인이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14절에 또 부연 설명을 해서 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영이 완전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내리는 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가 있었다. 요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세계를 또 요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셋째 날에 가니까 이제 뭐가 드러났어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새 땅이 드러났어요. 새 땅이 드러났다면 이제 뭐라고 왜 드러나요? 땅은 농사지으려고.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농사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 땅에 뭘 지어요? 뭐를 심어요?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짓잖아요. 이 농사는 이제 농사를 짓 때 육신 정복을 멸하고 열매 맺기 위한 농사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이렇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나니까 드러난 땅이 새 땅이었어요. 이 땅에는 새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심기만 하면 몇 배? 채아가 30배. 채아가 30배래요. 심기만 하면. 그 다음에 60배. 마지막은 100배? 온영. 그래서 이 땅에 심기만 하면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새하늘은 아버지가 창세전의 세계에서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완성된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은.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말씀은 우리가 새 땅에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완성할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멜기세덱 주 아버지가 하나의 몸을 완성한 농사를 완성했어요. 이제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돼요. 새 땅은 이제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땅이여 이제 두려워 말하는 거예요. 땅이여. 이 새 땅 보고 말하잖아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하나의 약속을 난 큰일을 행하셨대요. 큰일. 이 큰일을 행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땅이여 두려워 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9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뭘 뱉었어요? 우리 주님이. 침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에 진흙을 이겼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말씀을 진흙은 뭐예요? 우리를 만들 그 진흙 토지. 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니까 소경이 어떻게 됐어요? 예, 이것을 바르고 실로암은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번쩍 뜨였어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었어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침을 뱉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땅이여 두려워 말라. 이제 이때가 왔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대요. 어떤 큰일이냐? 요한복음 5장 20절의 큰일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큰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한대. 이 땅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어요.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 아들이 그 말씀으로 이 땅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마지막 자기와 똑같은 몸은 아들이 할 수가 없어요. 큰아들이 할 수가 없어. 그때는 누가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이 아들에게 보이신 일을 이제 큰아들이 말씀으로 또 이 땅에서 이루실 아들들에게 보이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 더 큰 일을 보이게 하신대요.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라. 이게 큰 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요엘서가 뭐라고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해라. 왜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대. 이 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그림자는 그리스도 맹식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는 것은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두 번째 3일 만에 부활해서 요나의 표적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요나의 표적이 아닌 이적의 비밀. 이적은 뭐예요? 부활의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의 마지막을 보여서 복음을 다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와 이적 똑같이 생겨서 막 죽은 자가 막 그냥 일어나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이런 게 기사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적은 뭐예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이적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는 게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3상 1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라. 너희가 하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눈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 큰 일은 뭐냐? 또 요엘서 2장 22절에 또 답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2절. 이 큰 일. 들짐승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게 큰 일이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속에 육체의 죄가 본질의 죄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서 저 죄가 이제 사해진다 그랬어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오면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가 먼저는 고전 15장 20절이었어요. 누가 이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주님이 먼저는 맺었어요. 왜? 샘플로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너희도 될 거야 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너희 차례다. 그래서 23절에 뭐랬어요? 각각, 이제 각각이라는 단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 나였었지만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 때 그 나무에 붙어있는 자.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첫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빛도 이 빛이 참빛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무슨 열매냐? 아까 요엘서가 그랬잖아.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는 누구의 구원을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의 구원. 포도나무는 이방의 구원. 그래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래서 땅이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너희가 이제 마지막 큰 일을 볼 것이다. 이 큰 일이 뭐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얻는다. 유대의 구원이 먼저는 포도나무 이방인이 완전한 몸을 얻어서 이제 우리의 그 몸을 보면 무화과 나무인 유대는 우리의 그것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정말 목베임 순교를 당해서 이 포도나무 이방인들이 얻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지만 목베임을 당해도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 구원이에요. 그게 얼마나 진짜 큰. 그러니 하나님을 첫 번째 십자가에 자기 손으로 갖다 못 박아 버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했잖아요. 택했는데 그 아들이 그 아들인 줄을 모르고 예수님이 그 아들인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자기들 손으로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했지만 이 복이 누구에게 왔어요? 넘어왔어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을 먼저 전하시고 그 이방인이 먼저 복음을 받고 영의 약속을 받는데 그 영의 약속이 마지막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안 이 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복을 받고 보니까 이제 유대인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온전히 내야만이 유대도 지금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여호와가 하신 큰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유대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시고 포도나무는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확하게 나눠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시간 다 됐대요. 시간이 다 됐대요. 막 전사님이 막 손을 2번씩 들어요. 조금 재밌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은 계시록 21장 아까 처음에 우리 봤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 되는 장막을 이루려면 이런 과정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에너지로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창세전에 정말 지금 우리가 이 말씀 큰 음성 좀 상상이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도 없는 말씀. 막 그래서 우레 같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7 우레의 말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봤어요. 땅이 정말 칠흑같이 앞에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와보니까 큰일 났다. 이거 휴거가 이루어졌나 보다. 근데 나만 여기 남았네. 아무도 없고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데 정말 내 앞에 이렇게 갈 길만 조금 뭔가 빛으로 비춰주는 것 마냥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나만 남았나 봐. 다 휴거되고 지금 다 하늘로 올라가고 어떻게 그런데 정말 제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저만 여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막 그랬더니 다 빛이 막 나만 갈 수 있는 빛 쫙쫙쫙쫙 가면서 조금씩 밝아져요. 그 길로 가니까 저기서 정말 그 구원받은 마지막 말씀을 이룰 자들이 다 모여갖고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막 박수를 치는데 막 울면서 쳐요. 울면서 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고서 너무너무 막 긴장에 두려움에 거기까지 갔는데 막 너무 기쁘고 막 이게 낭떠러지에서 정말 떨어질 것은 요만한 진짜 실 같은 그 끈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느낌 있잖아요. 거기 도달해서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막 내가 우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막 그냥 눈물이 나오는데 또 안타깝게 막 거기서 기다리는 분들이 팍 박수를 치는데 그런 진심의 박수는 내가 처음 봤어요. 얼굴들이 정말 자기 자식이 죽어서 마지막 살아왔을 때 막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리고 번쩍 깨니까 꿈면서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다. 꿈이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부터는요. 저 보좌에서 나는 큰 음성 이 단어만 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저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꿈을 한번 꿔봤어요. 근데 나만 남았더라고요. 진짜 다 저쪽에 가 있는데 나만 남았. 근데 마지막 그 빛을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마지막 끝날의 말씀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꿔보세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야 이거 두려운 가운데 야 정말 꿈인 게 다행이야. 내가 이게 현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글로 가긴 갔지만 이게 정말 현실이었다면 무섭더라고요.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를 다 버리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이 이 땅에 다시 오신 목적은 마지막 약속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이런 두려움과 이제 겸손함과 떨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구원을 위해서 온전히 달려가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거는 생각지도 말고 앞으로의 일만 바라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과 겸손함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저희가 믿고
오늘 또 그 말씀 의지하여 나갑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신 주님, 이 씨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 마지막 농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서 혀야같이 빛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녀들은 농부인 아버지가 직접 농사를 지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장절의 비밀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것이 마지막 비밀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 거하고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과실을 저절로 맺는다고 하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또 나갑니다. 끝날에 영의 순환의 몸으로 변동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정말 인내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후에,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실을 메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마지막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의 비밀을 이 땅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드러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